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들을 몇 개의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부분이 어찌 보면 첫 번째 단락입니다. 제가 흔히 설교 A 단락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세 가지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읽은 이 34절부터 설교 B 단락, 또 다른 설교 단락이 시작됩니다. 이 설교 단락에서도 마찬가지로 세 개의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A 단락의 세 개의 설교와 지금부터 나오는 B 단락의 세 개의 설교가 서로 맞닿아 있어서 동일한 주제를 좀 비슷한 방식으로 그러나 좀 더 상세하게 풍성하게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보는 이 첫 번째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 앞부분에 나왔던 첫 번째 설교를 생각하고 또 그것과 견줘서 보시면 조금 더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A 단락을 처음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너는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너는 누구냐, 이런 질문을 던졌고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곧장 대답하지 않으시고 뒤이어서 세 개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 B단락 설교도 마찬가지여서 제일 처음에 이 34절부터 나오는 이 내용이 도입부적인 질문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정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이 본문 안에 들어있지 않고 41절부터 내일 보게 되는 본문에서 주님께서 정말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대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도 내용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4절에 보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여기 보면 질문 던진 사람이 율법사죠. 그래서 여지껏 나왔던 사람들을 보면 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한가닥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다 등장했습니다. 뭐 대제사장들, 장로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뭐 헤롯 땅 등등등 다 등장을 했어요. 어찌 보면 지금 맨 마지막으로 율법사가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35절 뒷부분에 보시면 율법사의 태도가 나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처음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인데 여기 보면 율법사는 예수님 향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애당초 처음에 나올 때부터 시험하는 태도를 갖고 나온 거죠. 시험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지껏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도 별로 아름답지 못한 태도를 갖고 나왔습니다. 선입견들을 가지고 그들의 일정한 반응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 질문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나오고, 또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했던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든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나왔고, 또 어제까지 보았던 사두개인들을 생각해 보시면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주장이 맞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강제하려고 했던 그런 태도를 갖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율법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 질문을 던졌느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건 이 시험한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시험한다는 건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몇 점짜리나 될까? 얼마나 알고 있나?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자.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식이 몇 점짜리쯤 될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우리가 봤을 때 저 녀석은 몇 점을 줄 수 있나? 이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 자세는 어떤 거냐면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완전하고 나는 이것저것 부족한 게 없는데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을 내가 시험지에 제출하라고 이렇게 시험 내놓고 저 사람이 쓴 답안지를 보고 내가 매기면 저 사람 몇 점짜리일까? 이제 이런 태도를 갖고 예수님을 대하는 겁니다. 이건 뭐 굉장히 합당하지 않은 태도죠. 당연히 옳지 않은 태도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시험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아는 게 맞나?
예수님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맞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능력이 있는 게 맞나? 주님이 정말 우리 삶에 대한 계획이 있는 게 맞나? 이런 무언가를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소망을 두어야 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왈가왈부하거나 가타부타하거나 우리가 시험해보고 뭐 그럭저럭 괜찮네, 쓸만하네, 한번 좀 따라가 볼까, 뭐 이렇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향해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 그게 과연 믿음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인지 항상 잘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들이 던졌던 질문은 율법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율법사들이니까요, 율법과 관련된 내용을 질문을 합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첫 번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0절에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되어서 이 두 가지의 모든 율법들, 모든 선자의 선포들이 다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다. 이게 기준이야. 이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핵심적인 마음이셔. 이렇게 지금 설명을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것,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풀어내서 이렇게 쭉 명령한 것이, 조금 더 풀어내면 십계명이 되고, 이것을 조금 더 풀어내면 구약율법이 기록하고 있는 여러 많은 그런 내용들이 되죠. 참고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약이 주었던 율법만 지키고 살지는 않죠. 구약의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한 30%쯤 이렇게 표현했다고 친다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그보다 더 깊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율법이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율법이 명령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율법사들이 예수님이 잘 알고 있나?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또 겉으로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정도는 알지 하고서는 답안지를 적어내신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는 하지만 또 몇 차례 계속 반복해서 들었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이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아까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되고, 주님을 믿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주님을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에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는가, 이것이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을 대부분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시험하러 왔다가 그 다음에 주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부터 와서 좀 비판적으로 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시험하는 태도를 취하거나 그러면 믿음을 갖는 모습으로 돌아서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처음부터 상황이 어떠하든 또 내가 갖고 있던 바람이 무엇이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대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질문을 던졌던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향해 어떤 반응과 태도를 보였는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본문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신 것까지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질문 던졌던 율법사들이 그거 맞네, 잘 알고 있네,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반응과 관련해서 어떤 점을 잘 생각해야 되냐면,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면 안 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잖아. 예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을 해? 만약 시험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게 맞지. 우리는 이걸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런 싸가지 없는 경우를 봤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백보양보를 해서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훌륭하게 대답을 하셨거든요. 100점을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당할까요? 당연히 칭찬하고 인정하는 태도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본문엔 안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모자라거나 무식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신데 아니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가르칠 만한 분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율법사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어요. 시험해보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돌아가 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점이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온 분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잘 알고 있구나 이거를 충분히 인식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다음에 긍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은 왜 이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거나 예수님을 칭찬하는 긍정적인 반응을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현실적으로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복음서에 보면 앞부분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예수님 십자가 지실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대체 갈릴리 촌딱이 알면 뭘 얼마나 알겠어.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예루살렘에서도 안 나오는 판국에 다윗 가문에서도 못 나오는 판국에 갈릴리 그 촌구석에서 무엇가 나와? 이게 계속 예수님을 향해 갖고 있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인류대학 명문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검정고시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 거, 탁월한 대답을 하시는 걸 듣고 나서도 별로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스라엘과 비슷한 측면이 있어서 우리나라 이런 거죠. 검정고시 출신이 뭘, 고등학교 출신이 뭘, 지방대 출신이 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종종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종종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후임 목사를 뽑을 때 어떻게 뽑는가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공론을 거치면서 이런저런 기준들을 제시를 하거든요. 저희들끼리 목회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 잘하고 만약에 인품이 훌륭하며 못한 거 볼 게 있나?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사람 됨됨이가 참 주님을 사랑하고 됨됨이 자체가 훌륭하면 참 그것으로 되었지. 근데 안 그래요. 사실은 어떠하냐면 그렇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인품이 훌륭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도 해외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와야 돼요. 이 해외에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오지 않으면 일단 서류에서 탈락. 지방대 출신이면 서류에서 탈락.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을 진실하게 섬기는지 이런 것들보다 다른 것들을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기 있는 분들은 예수님이 탁월한 대답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한 대답을,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았을까? 자기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이 참 탁월하기는 한데 우리는 이스라엘이 독립되는 걸 원하는데 이스라엘 독립을 가져다 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쪽 방이 아닌 것 같아. 제껴.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는 그런 여러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왜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을까? 주님께서 모자라셔서가 아니라 주님이 훌륭하신데도 주님께서 충분한 대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께 온전한 반응을 하지 않을 때는 나에게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이나 편견, 고집, 욕심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주님께 온전한 반응을 못하는 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건 내일도 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여러분 우리가 근본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은 이겁니다. 여기 나오는 율법사들은 율법을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율법사들은 정말로 율법을 잘 알까요?
예수님이 내일 말씀하실 내용 그겁니다. 니네는 쥐뿔도 모른다 이거예요. 니네가 율법이 뭔지 알아? 너 율법이 뭔지 알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 그 정도는 알고 있다고 하지. 그럼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뭘 뜻하는지 알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해? 너희가 이웃을 사랑해? 예수님께서 이제 반문하시고 다른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뒷부분에 가면 내일 볼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세요. 율법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약속했지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율법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율법 내용이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성전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제사장보다 크신 분, 예수님은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서 가장 큰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든 율법보다 크게 여기지 않으면 그들은 완전히 깡무식인 거죠. 율법 규문들을 알고 있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하시려고 하는 것이고 그 내용을 말씀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섬기며 살라고 율법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을 잘 외워요. 잘 외우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도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율법을 모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이 대답을 하시면서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늘 항상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저것 다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예수님을 알거나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그렇지 않는, 그래서 그냥 이것저것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보고,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가장 크시고 주님이 가장 귀하고 그것을 잘 알고 주님을 또한 깊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말씀 중에 무엇이 가장 귀하고 큰 것인지를 잘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우리가 주님께 복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복음이 모든 율법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복음 가운데에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주께서 베푸셨던 모든 은혜들과 율법보다 더 크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알고 우리가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인생의 연수와 또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